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총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라 하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참 요즘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대단히 피곤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가 아주 지금 현 시대에 딱 맞는 주제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쉼이라 하는 게 육체적으로 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이게 편안한 쉼이 와야 쉼이다. 네.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주제 쉼의 리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리듬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 리듬을 타라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 리듬 체조 선수들이 보면 참 리듬을 타면서 그 이렇게 그 던지고 하는 거 보면 받는 거. 그렇죠, 그게 그렇죠. 리듬을 안 타면 그렇죠, 리듬을 타잖아요. 타야 네. 되거든요. 그게 이제 던졌을 때 공중에서부터 올 때 그 속으로 그 네. 숫자를 세가면서 리듬을 타야 그걸 정확히 캐칭을 하고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모든 자연계도 다 그런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들도 보면 날아갈 때 그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쫙 날아갈 때 맞아요. 그 조류의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 리듬을 타면 날개짓을 적게 하고도 잘 날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또 뭐가 있을까? 또 그 리듬 타는 것도 바닷가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배가 이렇게 갈 때도 있잖아요. 그 조류가 있단 말이에요. 조류가. 네, 그렇죠. 근데 그 조류를 잘 타면 힘이 안 들죠. 힘이 안 배가 들고 갈 때. 힘이 안 네, 들고 네, 잘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어떤 그 쉼의 리듬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그 네. 공부를 통해서 한번 우리도 리듬을 한번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기억제를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아무래도 쉼 얘기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보면 야, 노홍수 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야, 그 전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혹시 그 생활하시면서 천년계를 보면서라든지 아니면은 야, 이 모든 지구가 보면 이 우연이 아니고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건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 과학이 아니고 자연이었잖아요. 맞아, 그랬죠. 또 네. 수학이 아니고 산수였잖아요. 지금 들으면 참 촌스러운 이름인데 네. 자연 시간에 중력이라는 거, 지구 중력, 중력이요. 지구 중력. 그거를 배우기 전에는 제가 혼자서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둥근데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뭐 날아가지 않겠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안 쓰러지고 이렇게 지구에 붙어 있을까? 막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그런데 중력이라는 걸 배우고 나니까 이 지구 자체에서 끌어들이는 힘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아니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그래 대주는 그렇다 치고 대양의 그 물들은 어떻게 이렇게 밑에 있어도 안 쏟아지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을 너무 골똘하게 하고 막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 백과사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만 막 꿍꿍꿍꿍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중력을 배우고 나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만약에 지구에 5초만 중력이 없다면 이 물이고 공기고 다 쏟아지고 사람도 다 우주 속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 광활한 우주와 또 이 지구 중력 서로 끌어다니는 힘, 달과 태양계 이런 것도 서로 끌어다니는 힘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그 궤도를 움직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볼 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지구 위에서 발을 붙이고 살겠어요. 전 그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는 이제 설명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네. 그 사실은 신비로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네.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대양의 물이 얼마나 네.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그게 쏟아지잖아요. 안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돌아가면 보통 이렇게 스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고
그게 막 이렇게 날려 버리거든요, 보통. 네, 맞아요. 시속으로 예, 엄청난 예. 속도로 달리잖아요. 예, 자전을 엄청난 물이 속도로 하니까. 하잖아요. 네. 집사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봤지만 예. 최근에도 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에 관해서 그걸 보면서 다시 또 그 참 그 우주의 질서, 힘, 지금 중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생각이 났는데 우주에도 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주의 중심. 우주에도. 있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치고, 그럼 우주의 중력은 어딜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무슨 게 있었냐면은 지구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야. 예. 지구에 많아지니까 멀어지니까 이게 지구 행성 그게 이제 보이는 거고 도는 궤도가. 그다음에 더 멀리 가니까 태양계가 보이는 거고. 태양계에서 더 멀리 가니까 그런 태양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은하계가 보이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뒤로 쭉 가니까 그런 은하계들이 또 엄청 모여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은하계가 700억 개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했지만 지구가 돌아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네, 모든 태양, 별들이 네. 태양계에 있는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뱅뱅 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만 도는 게 아니고 태양계 자체가 또 뭘 향해서 돌아.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얘도 도는데 이것도 돌고 저것도 돌고. 그런데 아까 오차가 없어. 뒤로 쭉 뺐다 그랬죠. 네. 카메라를 뒤로 쭉 빼니까 은하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은하계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도는 형태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더 뒤로 빼니까 그런 은하계들이 또 돌아 뭔가 덩어리를 형성을 해서 뭔가를 중심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거 더 빼니까 그 은하 성단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데 걔네들이 또 어딘가 중심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그게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겹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근데 그 넓이가 또 너무 광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컨트롤하는 게 없다면 얼마나 무질서가 되고 엉망이 될까? 네, 맞아요. 참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네.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이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신비로운 게 많고 매 순간 어떤 파워, 어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주관해야만 되지 네,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이제 일주일 주기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6일 동안 일하고 보통 하루 쉬고 요즘은 이제 5일째니까 5일이라고 한 이제 이틀 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주기로 살아가게 됐을까? 이 쉼의 리듬은 누가 만들었을까? 쉼의 리듬은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던 예, 거, 근데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전에 하루의 리듬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루. 네. 예, 하루의 생체 시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침이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서 그 생체 시계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기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뜨면 사람이 깨고 태양이 지면 자고 이래야지 이 생체 시계가 하나님 만든 생체 시계가 제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래서 제가 뭐 이상한 병도 많고 이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루의 리듬이 아침이 되면 그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저절로 깨게 되어 있고 태양이 뜨면 또 저녁이 되면은 또 멜라토닌이라는 또 그 호르몬을 주셔가지고 또 잠이 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밤에는 쉬고 낮에는 또 일하고 이렇게 하게끔 그 생체 시계를 만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의 리듬은 안식일이라는 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에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주셨는데 교과책 거기 120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함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한 날을 정해두셨다 그랬어요. 네. 이 날만큼은 잠시 멈춰서서 삶을 즐길 수 있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쉼의 일주일 동안의 리듬을 주신 건 하나님이죠. 네. 프랑스 혁명 때 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그런 이제 혁명이었어요. 혁명인데 왜 우리가 일주일 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프랑스 혁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10일 제도를 만든 거예요. 10일이요? 그러니까 9일 동안 일하고 아, 10일째 쉬는 거예요. 9일 동안 그러니까 일하고 이 체계 자체를 일주일 제도가 아니라 10일 제도를 네. 해본 적이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너무 맞아요. 많고 정신병자 너무 많이 생기고 예,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막 병걸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다시 일주일째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어떤 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창조주의 어떤 설계다 볼 수 있죠. 자, 일요일 날 보면 쉼을 위한 전주곡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 창세기의 말씀 읽다 보면 매일 매일 창조하고 나서 좋았더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또 6일째 창조를 하고 나서는 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 지구를 창조하신 계획에 보게 되면은 천연계를 만드신 목적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들이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낮은 존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연은 사람을 위해서 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 만들고 최종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고 거기에 주인공인 사람까지 딱 만들었으니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요? 좋아요. 예, 진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자연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보고 만족해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심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창조한 것을 포커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만들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너무 좋은 거야. 네. 나중에 이걸 즐길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져 굿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굿. 근데 마지막은 베리 굿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보면 좋았더란 말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 무슨 날일까? 글쎄요. 안식일은 더 좋은 날이죠. 안식일은 좋은 날이죠. 근데 없는 날이 하나인데 둘째 날이에요. 궁창을 만들고 나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상상하기를 그 궁창에 물이 쏟아져서 노홍수가 돼 버리잖아요. 그걸 미리 하나님 보시고는 그럼 마지막 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물론 그렇긴 해도 근데 아무튼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이것을 이제 가지고 이 모든 걸 즐기고 할 볼 때 너무 좋았더라 이런 표현 아닌가. 제가 요거 네. 잠깐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 성형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의 외모에 불만을 가지고 성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작은 아이가 사실 저는 키가 큰데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고3이 되니까 5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래도 뒷번호에서 컸어요. 근데 저 앞으로 점점 오는구나. 앞으로 가더니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춰달라, 뭐 키 크는 약을 먹여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그 채플 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이 성경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시켰나 봐요. 그 학교에서.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배우고 나서 깊이 회개를 하고 다시는 키 크겠다는 생각을 하질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나를 지으시고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내가 그거 키 작은 걸 가지고 불만을 했다고. 그러니까 좀 못생기고 좀 이렇게 키가 작고 이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인격 차이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엔 심히 좋았더라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다. 네, 그죠? 걸작품이죠. 최고의.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 작품이잖아요. 그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이 상당히 보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쉼이 필요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피곤하실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속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쉬실 필요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모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모본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사실 전도를 할 때도 뭐 성경 말씀 갖고 막 전도하는 것보다 제가 너무 하나님을 믿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그 이웃에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네. 그러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쉬라 그래도 안 쉴까봐 벌써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모본을 보이신 거 모본 아닐까요? 교육이 제일 중요한 네,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모본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또 집사님은 어떻게? 저는 이 기억절 창세기 2장 3절 네. 우리 기억절을 한번 앞에 것만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왜 쉬셨냐, 왜 안식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던 일을 멈추셨다. 이 모든 우주의 이것을 컨트롤하셔야 될 분이 특별히 그날 쉬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전의 얘기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당시에 복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죄짓기 전이니까. 그렇죠? 뭐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건강하게 이것도 아닐 거고. 그럼 어떤 복일까? 우리한테 준 복이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제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추시고 오신 거야. 우리와 교제하기 예,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 날은 정말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멈추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복된 거예요. 나한테 죄물을 많이 줘서 복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창조주를 직접 교통을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인간에게는 피조물들에게는 엄청난 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일상 살다 보면 지금 3일 보면 6일 우리 보통 5일 일할 때 보면 좀 이게 우리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예, 당신의 그렇게 시간을 딱, 비우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으셨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월요일날 보면 쉬라는 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라 하고 이제 이 계명 속에 들어가거든요. 네. 십계명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에덴에 제정된 이 안식일 계명을 왜 십계명에 넣어가지고 이걸 지키라고 명령까지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박 네? 집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네, 나하고 같이 교제하자. 네,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난 안식일에 어디 가야 되고 뭐 네. 일해야 되고 뭐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 넣을 수밖에 십계명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귀한 공동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친척이라 그래봐야 1년에 한두 번, 세 번 행사했을 때밖에 못 만나고 실제로 또 지금은 코로나래 가지고 저희 어머니 뵌지가 벌써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오지 말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성도님들도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네. 서로 교제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분들은 우리 친척보다 훨씬 가까운 분들인 거죠. 예. 아멘. 그리고 예, 십계명에 넣어야지만 또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아무튼 일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 네, 뭐 있죠. 일중독도 워커홀릭. 있고 일중독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보면 욕심적으로 보면 쉬지 못해서 몸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아예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네. 쉬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게 출애굽을 하신 후에 십계명을 줬잖아요. 맞아요. 안식일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그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신을 따르고 그 나라의 어떤 명절을 따르고 행사를 따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따로 믿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배웠어.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근데 정말 배워야 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못 배웠단 말이죠. 그 경배하는 날을 따로 줬고 복되게 하는 날을 내가 따로 줬는데 니네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심의까지 했는데도 안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을 해서 정말 내가 참신이다, 니네 창조주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 딱 네. 박아놓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십계명 안에 넣은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잘하셨어요. 예, 완전 십계명에 넣었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바꾸기도 하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몸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또 네. 다른 의미가 또 있을까요? 그
최근도 그렇지만 네. 참 사람들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갈망하는 영을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좀 강한 존재, 의지할 존재를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는 존재가 돌이 강한 것 같으면 돌신을 믿고 저 산이 강한 것 같으면 산신을 믿고 산신을 믿고, 예, 바다가 강한 것 같으면 바다, 태양이 제일 강한 것 같으니까 태양신도 믿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의 눈앞에서 보이는 형상의 의지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따고 무신론 개념 또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신론. 예,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있다, 신은 있다, 참신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명문화를 딱 시켜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떤 날을 쉬게 될 때는 그 날을 왜 쉬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가로 광복절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공휴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는데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니까 이는 무슨 날이지? 왜 쉬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팔에 가니까 진짜 그거는 7째 날 다 쉬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학교를 가요. 학생들이. 예? 일요일부터 학교가 관공서도 다 일요일부터 문을 열고 장로교회도 그 장로교회도 토요일 날 다 예배를 드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날에 한 왕이 야 일을 하고 쉬어야 되지 쉬고 나서 일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 쉬라 이렇게 해서 셌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매 일주일 동안에 7째 날 쉴 때 사람들이 왜 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소재 보면 새로운 환경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제 1세대가 거의 광야에서 죽고 네, 다 죽었죠. 또 이제 2세대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반복하게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반복한 이유, 이 새로운 환경에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왜 그 일을 하게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제도 즉 희생제대도 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죽으심, 중보사역, 최종적으로 죄를 도말하는 거 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죠. 그리고 십계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걸 배우면서 간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거, 깨달아야 될 걸 알려주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지금 목사님 말대로 왜 희생제사를 강조하지 않았고 왜 율법을 강조했을까? 그 당시에도 희생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기본 개념을 배웠을 텐데 그럼 가나안 입성 전에 오히려 그걸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네. 근데 왜 율법이었을까? 네. 라고 한다면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래요. 이들은 자기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인정을 노예 생활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난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만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누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제사장이고 정말 니네들이 호령할 진짜 나는 만군의 여호와고 니는 내 자녀들이다. 이거를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법, 내가 제정한 법을 다시 공표를 함으로써 니네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예. 이제 부모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예.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온 거예요. 준비 태세를 다 갖췄어요. 그럼 결국 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걸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또 부모 세대에 그 했던 잘못을 일을 또 반복하니까. 또 반복을 하고 또 네. 반복을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또 십계명에 아주 그냥 반복해서 또 지시하고 또 지시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세대가 절대 잊지 마라. 너네는 부모님처럼 하면은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참 좋은 네.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맞고 그럼 이제 신명기란 말 자체가 보면 이 무슨 신자가 그게 신하고 면 새로운 신인가? 아니, 새로운 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걸 우리 가시. 이제 갑시라 그렇게 하거든요. 네. 갑신 이렇게 하는 건데 명령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갑이란 말은 반복해서. 예, 반복해서 명령한다. 신명기 예. 말 자체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친다 그런 뜻인데 볼 때는 모세가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뭐였는가 하면 말씀의 부족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 1세대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애굽에서 열재앙 네. 내린 걸 보고 홍해를 건너왔으며 만나가 내린 것을 봤고 반성에 물이 갈라지고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하신 걸 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시작되는 걸 봤고 애굽 그 군사가 어떻게 멸망을 다 봤는데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가 말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하고 신명기의 책을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40년 동안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광야에 머무는 그 오랜 기간의 의미가 성경 연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읽기 하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려운 시대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8개월 동안 6번 읽으신 분들. 있습니다. 4번 읽으신 분도 있고 우리 또 새로 나오셨던 임 회장님 같은 경우도 한 번 읽지만 굉장히 깊이 읽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궁금하면 또 질문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말씀을 읽는 것은요 이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다 양쪽 다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뭐 그럼요. 한번 읽고 심도 있게. 자, 그 이제 광야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도 이제 반복을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십계명도 반복하고 그 과거의 거룩한 역사도 다 해고해 보면서, 근데 그때 이제 광야에서 또 했던 경험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만나를 내리시는 경험이잖아요. 네. 그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하신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나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광야에서 정말 네. 어떻게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고 금요일 날은 2배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걸로 봤을 때 창조주께서 그거는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항상 돌보고 계신다. 절대로 그냥 굶어 죽게 안 하고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떤 매일 기억나게 하는 그런 그 교훈을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신령한 음식은 요한복음 6장 그 35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네, 생명의 네. 떡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아멘.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을 이제 먹으면서 네, 매일 진정한 백성이 되는 연습을 했다. 또 저는 그 만나는 또 믿음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음을 봐요.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또 자영업을 해요. 네, 그러면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멈추고 쉬라 그래요. 네. 그럼 도전이야. 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도전이. 맞아요. 그날 하루를 더 일하면 다른 날에 곱절은 벌 텐데 거꾸로. 손님이 더 많잖아요. 예, 그래요. 거꾸로 토요일에. 곱절은 벌 텐데 그게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라 그래요. 그 네. 믿음이야. 정말 믿음이 없으면 못 쉬어요. 맞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믿음을 주셨어. 너 그냥 쉬어봐. 그러면 금요일에 전날에 2배로 벌어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니네가 쉰다고 해서 절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줄겠다. 그에 대한 이제 약속을 주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식일이. 네.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거의 마칠 때가 가네요, 그죠? 예. 그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매 이제 뭐 맞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안식일 뭐 찬송시도 많아요. 시편에 보면 네. 안식일을 참 네. 그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안식일을 의미 있게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번씩 하고 예.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과 우리가 생각하는 쉼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괴리감이. 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 일 멈추고 나 그냥 편하게 심심 편하게 있기를 바라는 개념의 쉼 같고 하나님이 바라는 쉼은 나와 교제를 하고 또는 네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네. 이제 그런 걸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네. 나
쉼을 쉬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좋습니다. 지사님도. 글쎄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네. 예, 토요일 해질 때까지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창조와 주와 이렇게 가족끼리 나와서 경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나누고 또 환우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도 실제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안식일 날에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그 안식일을 좀 특별한 날로 만들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안식일에는 좀 이렇게 그동안 못 듣던 찬양을 집에 계속 틀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네. 은은하게 이렇게 찬양을 틀어서 아주 계속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안식일 되면 좀 미리 청소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한번 싹 금요일날? 청소하면 뭔가 또 마음이 또 새로워지잖아요. 정리정돈 다 좀 하고. 그리고 내일 입구가로 또 딱 이렇게 예,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또 핸드폰도 좀 자유로우면 좋겠어. 아, 그래서 네, 핸드폰도 그렇죠. 좀 그날은 우리가 뭐 뉴스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했던 것도 좀 접어두고 그죠? TV라든지 좀 접어두고. 그래서 안식일날 핸드폰 안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복도 좀 구별되게 네. 하고 음식도 좀 조금 이렇게 맛도 잘 준비해 가지고 안식일은 더 의미 있게 네, 행복해 보이면 좋겠다 생각.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죠. 네, 아멘.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쉼의 리듬이라는 이제 큰 그 타이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주기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리듬을 타고 가다 보면 천국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멘. 그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10과에는 안식일의 쉼 똑같은 이제 주제지만 안식일의 쉼이라는 주제로 우리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